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성령 강림주일,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살아 역사하시니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 세상은 하만 같은 악한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세상을 그렇게 주무르며 살아간다. 그 아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대체 무슨 힘과 능력이 있는가? 마치 하만 시대에 모르드게와 속한 모든 유다인들처럼 자기의 이익이 공공의 이익인 것처럼 권력과 연줄과 뇌물로 법을 바꿔서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는데 아무런 힘도 반항도 못한 채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드문드문 이 시대에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만 같은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걸 자기들이 가지고 주관하는 것처럼 안하무인으로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런 하만 같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만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모르는 것, 그것 때문에 잘 나가던 인생, 이 인생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추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에스더서의 교훈입니다. 하만이 꿈에도 몰랐고 이 시대의 하만도 모르는 사실, 그게 무엇일까요? 그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침묵하십니다. 역사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침묵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결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에스더서에 하나님은 곧 모든 이스라엘이 억울하게 다 몰살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무언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번 기회에 에스더서를 한번 쭉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 6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갑자기 아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요. 밤에. 여러분은 밤에 잠이 안 오면 뭐 하세요? 여러분 하시는 일이 있겠죠. 그런데 아수에로 왕은 그동안에는 안 했던 일을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그 밤에 한 거예요. 뭐냐?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읽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역대 실록이에요. 자기 때 일어났던 쭉 일들의 기록을 그냥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걸 읽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그러다가. 그런데 읽는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문을 지키는 수문장인데, 그 사람이 자기를 암살하고자 하는 음모를 어떻게 발견하고 알려주어서 자기 목숨을 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겁니다. 4장 11절에 보면 또 이 암살이 고대 왕국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페르시아 왕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왕이나 황제가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왕 앞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왕을 암살할지 모른다는 위험 때문에 무조건 사형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게 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로 하고 결국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에스더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더의 왕비를 본 아하수에로 왕의 눈이 갑자기 눈에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러워 보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뭔가 특별하고 대단하고 하늘이 열리고 이런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언가 안 들었던 새로운 생각이 들거나 혹은 여러분의 눈에 띄지 않던 것이 이렇게 눈에 띄거나 마음에 들거나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모두 왕의 암살과 관련된 일인데, 왕에게 갑자기 역대실록을 읽을 마음이 생기고 갑자기 늘 보던 왕후가 부르지도 않아 나타났는데 괘씸한 마음에 죽일 수도 있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서 뭔가 일이 있나 싶어서 에스더를 자기에게로 오라고 한 이런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는 하만 같은 사람들에게는 우연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 대체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만 같은 사람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대체 이 무슨 힘이 되냐? 무슨 실제적인 도움이 되느냐? 여러분도 그런 경험, 그런 마음의 눌림이 있으시죠? 목사로 사는 저는 이런 고민과 근심이, 목사가 평생 죄들을 십자가로 알고 늘 이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체 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데 이 예배의 실제적인 의미와 능력과 힘이, 도움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대체 믿음의 실제적인 도움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2500년 전에 기록된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일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직 이런 정도의 일만으로는 본격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하만 같은 사람이 모르는 또 하나 사실,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모른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조용히 분명히 일하시는 걸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하만 같은 사람이 모르는 또 하나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본격적으로 역사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하만 같은 사람은 모릅니다. 먼저 하나님이 모르드게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 몰살당하게 된 이 일의 발단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모르드게가 그 페르시아 제국의 두 번째 권력자인 하만에게 절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인사를 안 해. 하만이 그게 너무 건방져가지고 그 유대민족을 다 죽이겠다고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듭니다. 이게 자기들이 과시할 수 있는 힘이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개인적으로 그 인간 싫어서 절 안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며 에스더서를 잘못 읽게 됩니다. 절을 안 하는 이유를 하만이 아랫사람을 통해서 모르드게에 묻습니다. 너는 왜 절도 안 하고 무릎도 안 꿇냐? 에스더 3장 4절에 모르드게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이 말은 유대민족을 밝히는 속된 말로 민증을 까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유대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리 훌륭하고 높아도 사람이나 왕이나 우상에게 무릎 꿇거나 절할 수 없다는 뜻을 알린 거예요. 여기에는
유대 민족이 지금 왜 120년째 이 페르시아 왕국의 왕조가 바뀌면서도 포로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 민족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행하지 못하고 다른 신들과 우상들에게 빠져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포로의 자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모르드게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의 아픈 역사를 회개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또다시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우상에게 절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아무리 권력 2인자가 그것 때문에 일을 갈아도 자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는 에스더서를 제대로 읽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할 거야, 아니 믿음도 좋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큰 문제가 일어났는데 현실을 봐야지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건 손해냐 이익이냐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어떨 때는 생명보다도 더 귀한 믿음의 원칙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모르드게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에스더에게 이런 강력한 요청을 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라고 네가 말할 수 있느냐?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여사촌 동생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키웠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도록 많이 밀어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나도 나가고 싶은데 지금 나갔다가는 그냥 죽습니다. 이거 개죽음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네가 왕비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네가 목숨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이때를 위해서 네가 한번 하도록 하나님이 너 세우신 거 아니냐? 이야, 이런 요청, 제가 담임 목사로 30몇 년을 목회하면서 여전히 못하는 게 이런 겁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청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왜 이런 헌신과 희생을 모르드게처럼 요청 못하느냐? 이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걸 요청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가 믿음이 너무 없다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래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에게 모르드게와 같은 그런 요청을 자녀들에게 하십니까? 교회 장로와 한수집사와 권사와 교사와 순장으로 성가대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부름받았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의 사명으로 모르드게와 같은 희생과 헌신을 담대하게 요청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에스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모르드게의 요청을 받고 자기도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에스더의 현실과 상황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런 말합니다. 내가 이미 왕을 못 만난 지가 30일이나 됐어요. 왜? 왕이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그렇잖아요. 후궁들까지 쭉 두고 왕이 들어가면 만나는 거지. 에스더도 왕을 못 만난 지 30일이나 됐어요. 왕이 불러줘야지 만나지. 더군다나 아무리 내 사정이 급해도 함부로 왕 만난다고 나갔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 거예요. 그게 법이란 걸 에스더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네가 왕비가 된 것을, 하나님이 왕비로 세운 이유가, 너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운 이유가 이 시대에 이때를 위함이 아니라고 네가 말할 수 있냐는 그 말에 에스더의 가슴이 찔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수산성에 있는 그 수도죠, 가까운 모든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하라고 요청을 하고 자기도 자기 하녀들과 함께 금식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이 멋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에 결단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 내가 볼 땐 인간적으로는 이거 나가면 개죽음 아닙니까? 내가 좀 다음을 도모해야 된다는 말 있잖아요. 다음을 기회 좋을 때 합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에스더는 설령 내가 왕 앞에 나가서 그냥 왕이 죽여 해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죽게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도 알고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죽으면 죽으리라예요. 믿음으로 내가 결단하고 행하니 이것이 우리의 예상과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계획을 가지셔서 우리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예요. 하나님은 이런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만 같은 대단한 사람에게는 에스더는 힘도 없고 존재가 없는, 왕이 오라고 그러면 가고 안 불러주면 그냥 혼자 30일 40일 1년 내내 박혀 있어야 될 그런 존재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에스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대신할 믿음의 사람을 시대마다 찾으시는 하나님께 에스더는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의 몰살을 완전히 뒤집어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는 거지. 이게 여러분 그냥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설교로 준비하면서 그냥 성도들이 무조건 다 결심하고 나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결단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무언가 중요한 일에 이거는 정말 해야겠다 싶으면 이런 결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망하면 망하는 거지. 안 믿는 사람도 야, 사람이 뭐 한 번 살지 두 번 사냐, 그러고 대단한 일들을 하는데 믿는 우리는 늘 그냥 요만한 것에 졸졸졸졸 매어가지고 전전긍긍해요. 누구 얘기하겠어요? 이 목사가 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천국에 관한 말씀을 나눠도 우리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에스더같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인이라는 말이 있죠. 올인. 이것은 좋은 말은 아니에요. 사실 도박할 때 이 판에 내가 모든 걸 다 건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인생에 무슨 도박처럼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인할 때가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될 때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한 번 사는 인생에 내 모든 걸 한번 정말 걸어보는 그런 올인할 그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 있다면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뭔가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한번 올인할 수 있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기회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는 제가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게, 자, 그렇게 해서 왕이 이제 오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지금 하만이 이렇고 저렇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에스더는 그렇게 하네요. 왕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뭐 대체 뭐 급한 게 있길래 왔나 싶어서 대체 뭐라고 물으니까 에스더의 대답은 뭐예요? 내일 잔치를 크게 왕을 위해서 차렸으니 하만하고 꼭 같이 오십시오. 여러분, 무언가 누구를 부를 때 뭐라 좀 해줘야겠다 싶어서 결심하고 이제 오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나를 위해서 뭔가를 막 준비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한 번도 그런 걸 안 당해보셨는데 하여튼 그런 좀 기회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왕이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잔치에 초청하려고 목숨 걸고 왔다는 거야. 또 잔치도 너무너무 잘 차렸어요.
그리고 잔치 끝에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대체 무슨 일이냐.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그래요? 내일 잔치가 하루 더 있으니까 하만하고 하루 더 오시라고. 왕이 그냥 뭔가를 해주고 싶어서 막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에스더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결단도 있어야 되지만 아무 때나 죽으면 죽으리라 뛰어드는 게 아니에요.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만 같은 사람들의 먹잇감으로 우리를 내어놓지 않습니다. 이 에스더가 그래서 지혜로워요. 여러분이 그 결론은 아실 것입니다. 결국 하만의 모든 계획은 폭망하고 모르드게를 시범 케이스로 잡아 죽이려고 높은 장대 같은 망대를 세웠는데 거기에 왕이 하만을 꼭대기에 달아서 죽입니다. 침묵하고 안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 마지막 한순간에 모든 것을 뒤집는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만 같은 사람들은 기분 나쁘다고, 자기 무시한다고 모든 일을 몰살시키는 힘을 과시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하만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들고 있는 것, 자기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 짧은 인생의 경험으로 아는 것, 이게 전부고 이게 힘이에요. 이런 하만 같은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일하시고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만 같은 사람이 죽어도 모르는 이런 사실, 스스로가 너무 똑똑하고 잘나고 힘있고 세상 돌아가는 거 잘 알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성공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꼭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그 사실을 몰라요. 좀 말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누군가는 얘기했어요. 사람은 아는 것을 알기보다 자기가 뭘 모르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모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어느 시대나 이 시대에도 신실한 모르드게 에스더 같이 자기를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무시했던 모르드게 한 놈만 죽여가지고는 분이 안 풀리니까 그냥 아예 유대민족을 다 죽여버려 했던 그 정도밖에 안 됐던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들, 그들은 그렇게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모르드게든 에스더든 이름 없는 수없이 많은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는 한 시대를 뒤집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신 것을 몰랐던 하만은 당연히 폭망하지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에 구약 신약의 소위 성경을 이렇게 성경에 포함하는 66구로 묶을 때 에스더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성경에 넣느냐. 그런데 이 에스더서의 이 내용과 이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그 어떤 성경보다도 강력하게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가장 잘 나타나는 그런 성경 말씀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복음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2500년 전 하만의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만 같은 사람들이 힘과 권력을 휘두를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도 능력도 없이 때로는 그 사람들이 이리저리 바꾸는 법에 치여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해 오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모르드게 같은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2500년 전에 일어난 기막힌 반전의 기적이 오늘 2025년에도 일어날 수 있고,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에도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게 여호와 삼마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와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 인생과 역사를 보면 인생이라는 모든 일이 우리 눈에는 조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빈틈없는 응답과 역사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초점을 하나님께로 연결하여 맞추라는 그런 믿음의 권면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음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비록 우리는, 성도는,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계획하고 애쓰는 일들이 사람들 보기에는 안 나타나고 실패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초점 맞추고 나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성공의 역사를 이루시고 보이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의 에스더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 정말 순종하고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믿음의 헌신을 분명히 요청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요청을 믿음으로 받아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라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 이 다 믿는 것 같지만 불신앙과 이 냉소의 이 시대에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사랑하는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신 모든 일들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증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이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 여러분들이 애쓰고 고민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좀 일하십니까? 다시 이 성령 감림 주일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기도도 다시 마음을 새롭게, 믿음의 순종도 다시 마음을 새롭게, 우리가 인생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일도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 저를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이 시대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기도로 올 한 해 반드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